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몰려들었고 젊은이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세례 요한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비록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지만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쉽게 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이 과연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신가 메시아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인간의 본성 중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인정과 기대를 받게 될 때 자신을 향한 그 기대와 선망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을 갈망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기나 인정을 갈망해서 진실을 외면했던 순간은 없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 도전을 받고 나 자신의 한계를 밝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기대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의 기대를 따라 살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단호하게 밝힙니다.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자신은 그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차이점 첫 번째는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는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죄 용서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실제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죄 용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성령과 불 세례는 실제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구세주이십니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차이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책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기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권한도 있으십니다. 요한은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자신에게 쏠린 백성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18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니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진정성 있는 회개, 즉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자신의 삶에서 특정한 악행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쭉정이처럼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나쁜 소식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특정한 악행을 버리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들었던 사람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헤롯 안티파스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림으로써 그 스스로 심판받게 될 쭉정이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아부와 충성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다가 멈추면 아부지만 끝까지 멈추지 않으면 충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그리스도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3장 20절에서 세례 요한이 투옥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세례 요한이 사라지게 만들고 곧바로 3장 21절부터 예수님을 등장시킵니다. 세례 요한은 퇴장까지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퇴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을 갈망하는 이 시대에 인정받음의 유혹을 이겨내고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살려는 유혹도 이겨내고 나 자신의 한계를 밝힐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사람의 기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